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만듭시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만듭시다. 은혜로운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사순절 네 번째 주간 고난이라 쓰고 사명이라 읽는다. 고난이라 쓰고 사명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6장, 7장, 8장,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림 규정, 그 다음에 7장, 8장에 나와서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레위인에 대한 깨끗하게 하는 일들, 레위인이 어떤 직무를 행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네 개의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이 진영을 나눴죠. 그래서 동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해서 쭉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위인이 그 행군의 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맡고 회막을 지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이 레위인이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회막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소의 지성물을 다룰 뿐만 아니라 텐트를 치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막노동을 하는 일까지 레위인이 다 맡게 됩니다만은 실제로 가장 적은 숫자가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인을 세운 목적과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회막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일을 한다. 이제 그게 14절에서 19절이 나옵니다. 근데 왜 레위인이 이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한번 16절 보시겠어요? 16절과 17절에 왜 이렇게 온 백성을 대신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16, 17 그들은 시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나오죠.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유대인의 초태생만 살리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초태생을 대표하는 장자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레위인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딥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하고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를 하나님께서 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 겁탈을 당하자 분노를 해가지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갖다가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 누이와 결혼시켜줄게 라고 말만 그렇게 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옛날에 뭐 마취제가 있어요. 무슨 항생제가 있어요. 그냥 생사를 잘라버리고 그거를 쓴 나물 먹고서 버티는 거거든요. 최소 한 달 버텨야 사는데 일주일쯤 됐을 때 실제로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당시에 할례를 행했던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한 살인극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명이 죄를 범했는데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기 나오는 시므온 레위예요. 레위가 들어가요. 이 잔인했던 시므온 레위에게 축복은 축복인데 이상한 축복을 합니다. 무슨 축복을 하냐? 나뉘어지며 흩어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게 무슨 복일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레위가 나누는 복, 흩어지는 복을 받아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복이 되거든요. 시므온이 나중에 땅 분배를 받고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이 어디 있었느냐?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땅이 굉장히 남쪽에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시므온이 쏙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 통합되면서 유다 지파에서 시므온이 흡수됐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나죠.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흡수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교회 교인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 하면은 유다 그 지파 땅에 총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42개는 각 지파 성읍이었고 6개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범죄를 저지른 자를 위한 도피성을 6개 만들어요. 총 48개인데 이 48개 성읍으로 레위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서 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주관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 중심이 되고 그 48개 성읍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들은 굉장히 거룩한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레위인은 절대로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지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 이거 내가 잘못한 것 아니지만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저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속죄 죄의 어린 양 같은, 속죄 양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끼리 못 모여 살고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져. 우리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선택된 이유는 전국에 흩어져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배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초태생을 구별해서 모든 백성들의 초태생이 그 가문의 대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 역할을 레위인이 감당하게 됐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만큼 소중한 자리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거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베풀기 때문이 아니라 각 가정의 초태생, 각 가정을 대표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의 역할. 두 번째는 늘 우리가 죄악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속죄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레위인을 구별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해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인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무지막지한 힘든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몇 년 후가 되면 어디가 내가 아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올 거라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늘 쌩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서부터 운전하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게 몰랐는데 생기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어디 있는 줄 알았고요. 허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몸에 어디가 어디 있는 줄 알면 그때부터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거는 같이 못 살아요. 이건 고난이란 말이에요. 식구들도 같이 못 살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지고 나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가 때로는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고난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이것을 오히려 나중에 사명이라 여기고
축복의 사명이라 여기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전국 48개 성읍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흩어져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져 살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썰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사명이라 여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로 좀 비교해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 270개국 되는데요.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민족,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중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화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교로서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들어가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270국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가 있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269개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요, 269국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보니까 나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 마을인데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오아시스가 있는 동네인데 한국 사람이 신라면 팔고 있어요. 와, 신기하잖아요. 신라면을 어느 아프리카 오지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마을입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269개국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랬을까? 한국에서 힘들어서 못 사니까 흩어지는 것이 첫 번째 이유랍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두 번째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끈질기고도 어마어마한 생존력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의 가장 많은 공식, 비공식 선교사 12만 명쯤 됩니다. 미국이 한 5만 명 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명? 12만 명. 미국보다 2.5배가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가 공식이 아닌 비공식 파송 선교사까지 해서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출신의 어떤 그 여자 선교사님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미얀마가 있어요. 미얀마 얼마 전에 7점 얼마 강진이 있었죠. 다 무너졌죠. 저한테 카톡으로 그 사진도 보내오고 이분이 가서 뭐 하냐면은 미혼모 사역해요. 미혼모. 미얀마에서는 참 미안한 나라이기도 한데 미혼모가요 14살부터 있습니다. 빠르면 13살부터. 임신이 가능한 아이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2차 성징을 경험한 아이들이요.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애가 생겨요. 근데 남자애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애들이 미혼모가 됐는데 집에서 어떻게 받아줘요?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10여 명 모으면은 10명만 모이겠습니까? 20명, 30명 애들이 떼고지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전도가 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구 출신의 그 선교사님인데 정마리 선교사라고 이름도 지금 본명 아닙니다. 일부러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선교하시는데 얼마 전에 큰 지진 피해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갖다 예수님의 겉옷교회라고 해요. 겉옷교회 그 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옷으로 막 품었다 이렇게 해서 지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키우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비공식으로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269개국에 나가 있구나.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우디라는 나라도 보면은 이거 여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는 동네인데 저는 처음 들어본 동네예요. 리야드, 제다, 담맘 이런 데가 있대요. 담맘이라는 데는 한국 사람 1000명 들어가 있답니다. 뭐 지역적으로 몇만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한 800만 정도 되고 지금 한 4천만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리야드, 제다, 담맘 같은 데 한인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선교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뭐 하겠어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찔긴 민족입니다. 선교사님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레위인보다 어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제2의 레위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13개국의 13군데 국내외 선교지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보내고 있고, 지금 어떤 기관에서는 또 일본으로 가 있는 우리 청년 한 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만큼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일들,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흩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제2, 제3의 레위인이 되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혹시라도 주변에,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에 예수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교회 다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선교사 역할, 제2, 제3의 레위인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레위인들의 마지막 은퇴 연령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50세라고 하는데요. 50세에 나오는 내용, 50세 이후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오늘 25, 26절 잠깐 볼까요? 25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으로 50세부터는 시작.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은퇴를 하고 나서도 50세, 왜 50세라고 하냐면 가장 쌩쌩하게 일할 만한 때, 그거 50세로 딱 규정했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죄송하지만 뒷방 노인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할 것이요. 그러니까 50이 넘어도 어떻게 레위인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돕는 역할. 조력자는 끝까지 해라. 기도로 돕든지 몸으로 돕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해왔던 일이니까. 최소 30에서 50세까지 20년, 그리고 25세부터는 견습생이니까 20에서 25년 열심히 했던 그 이상, 그 이후가 되어도 돕는 역할을 끝까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라. 근데 그것이 고난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는 사명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힘드셔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마침내 사명자로서의 축복이다 라고 느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서 조금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고, 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도요, 다 쉬워서 나오겠어요? 나는 새벽에는 무조건 잠이 안 오니까 갈 데 없어 온다.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기도에 깨워서, 이게 내가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 힘든 거지만 그래도 사명으로 여기고 해보자.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은 하루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 시간의 질서, 이게 다 잡히거든요. 또 말씀을 듣고 가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거라고 인생의 시간은 쓰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명? 축복의 사명. 지금은 당장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사명으로 하나님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힘들 때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시간으로 골리앗 같은 고난을 맞닥뜨리지만 하나님 이것을 위대한 사명으로, 승리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와 약속을 잡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2, 제3의 레위인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달라고 오늘 찬송가 213장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고백하며 고난이라 쓰고 사명이라 읽을 수 있는 복된 수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며 흩어지는 복을 받았던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이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들이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뉘어지고 흩어져서 심겨져서 복음의 씨앗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고난이라고 쓰여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축복의 사명으로 읽혀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과 은혜와 사명을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이제 마지막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 거취 문제를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일처럼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